비유 해석의 시금석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비유 해석의 시금석. 그 위에 거는 설명했으니까요. 비유 해석의 시금석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르려 하는 진실한 마음과 믿음이 있어야만 비유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그렇죠. 그걸 마음에 두시고. 그리고 노아숫자 7번은 예수님이 비유대로 호소력이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11개 나와 있는데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참조해 보시고 32페이지는 실질적으로 그 비유의 내용 가운데서 찾아봐야 할 것들을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실질적으로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의 그 내용을 한번 심사숙고해 몇 번 읽어보시고 한번 그걸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장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비유 내용을 한번 찾아보시고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일반전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해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 10번째 노마스 10번 비유들은 크게 5가지 범주에 속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통치, 주님의 성품, 주님의 제자들,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참조해 보시고 이제 34페이지 왔습니다. 34페이지 이제 본론에 왔습니다. 비유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해석과 같이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특수 해석이라고 그랬습니다. 비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주셨을 때 의사통하게 주셨는데 의사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비유가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표현 방식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유입니다. 비유는 뭐라고 했어요? 천상의 진리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알도록 하기 위해서 가상적인 이야기를 옆에 놓아서 나란히 배치해서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비유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비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할 때 여기 나온 것처럼 배경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걸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비유와 관계된 그런 책들이 있으면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그 저자들이 이 비유를 내가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배경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봤는데 제가 갖고 있는 책 가운데 그렇게 표기한 책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물론 해석하시는 분들이 학자들이 그런 것에 근거해서 이야기했겠죠. 그렇죠? 찾아서 근거해서 해석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앞서서 내가 이렇게 이 비유가 이런 이야기다, 이런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 핵심적인 진리가 이곳에 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적용해야 한다고 말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이런 배경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분이 없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책들이 생각보다 몇 개 있는데요. 그분들 책들 가운데 제가 일부러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비유에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모습을 보면 내용을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그게 나와 있습니다.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구하고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한다면 비유의 배경은 항상 비유를 하시기 전에 어떤 가상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떤 일들이나 어떤 상황들이나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비유를 하셨어요. 그럼 배경은 항상 어디에 있을까요? 비유 내용 가상적인 이야기 전에 있겠죠. 앞에 있어요. 그게 비유 배경을 찾는 일에 도움이 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거의 다 제가 조사해 본다 의한다면 거의 다 앞에 있습니다. 제가 제 분별로는 딱 하나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만 그 비유의 내용 가운데 배경이 있다고 나는 발견합니다. 빛의 자녀들과 세상 사람들이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미래에 대해서 뭔가를 하는데 너희들은 그렇지 못하다. 그걸 읽기 위해서 그럼 뭘 할 거냐? 미래를 준비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는데 불의한 청지기를 보시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거는 문맥을 그 본문을 조심하게 할 수 있는 게 잘 보시면 그게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끊어져야 할 일입니다. 8절하고 9절부터.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대개 경우 그게 같이 연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에 만약에 연결된다고 했을 때 해석하고 그게 끊어진 이야기
그러니까 어리석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어떤 내용 자체하고 그것과 결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이 다르다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하고 그게 같이 연결되다. 같이 물려가는 거다. 생각을 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참고적으로 성경이 원래 만들어졌을 때 우리 주실 때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원래 장절이 있나요? 없습니다. 장절이 없었어요. 구원이 없었어요. 모네르가 의하면 1520년경에 물론 캐톨릭에서 그걸 시작을 했습니다만 영어성이 제임스 성경을 만들면서 장절을 단락을 우리 성경을 보면 동그라미 있잖아요. 어느 부분하고 하고 그리고 장절을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구분해 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성경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까당 잘못하면 문맥을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 그것이 단락이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게 되면 어려움이 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마냥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연결해서 같이 보도록 하는 게 돼요. 그러면 본문을 해석하는데 아까 일반적인 해석 가운데 빼놓고 왔습니다. 여기 물론 비유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뭔가요? 바로 인접한 문장입니다. 5절이면 6절, 7절이 가장 인정한 4절, 5절이라면 4절, 5절이 6절이 가장 인접하잖아요. 그것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넓혀가는 겁니다. 3절, 7절, 그 다음 2절, 8절 그런 식으로. 이게 앞에 그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앞에 서 있는 부분을 먼저 찾아보고요. 그 다음 왜 앞에서 먼저가 중요한가요? 지금까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면 지금 서술할 때 앞에 이야기한 거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하고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거 연결되어 있잖아요. 앞에 있는 부분을 먼저 찾는 게 중요합니다.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니까 지금 5절에 나오면 6절, 7절도 연결이 되어졌으니까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근접문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그것 갖고도 잘 안 될 때는 거기에서 좀 넓혀서 이제 원전 맥락을 해서 좀 넓혀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더 넓혀가는 게 그 장입니다. 그 장. 예를 들어서 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서 15장은 무슨 핵심 주제가 뭔가요? 부활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죽은 자를 위해서 침례받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게 난이 구절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그 장에서 말하고 이제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주목한다면 생각보다 그 어려운 난이 구절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장 전체를 그리고 그것도 안 될 때는 책 전체를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의 목적은 뭐라고 했나요? 입장에서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요한 1세에 내가 이걸 기록한 것은 너희들에게 요한 1세에서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나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 점에서 포인트를 맞춰야 합니다. 그러면 실례를 봅시다. 요한 2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해서 뭘로 뭘 만들었나요? 물포즈를 만들었어요. 그거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 그런 기적인가요? 표적인가요? 표적입니다. 그러면 요한사도가 그걸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올바른 해석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고 독자로 하여금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쓰여진 거니까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책을 봐야 합니다. 그것도 안 될 경우는 성경 전체를 봐야 합니다. 다른 성경과 비교해서 또 봐야 합니다. 이럴 때 상식적이죠. 여러분 성경님들이 아십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습관화시키느냐 않느냐 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습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가까이서부터 멀리 가는 것입니다. 가까이서 멀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장도 생각하고 책 자체도 생각하고 성경 전체를 생각하고 그런데 대개의 경우 성경 전체까지 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 그런데 까다로운 것일 경우에는 그렇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서신서를 읽을 때 서신서를 해석할 때는 가능하면 전체를 다 읽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에베소서를 읽는다. 에베소 1장 어떤 본문을 본다고 하면 그 본문을 그쪽에서 1장에서 볼 게 아니라 서신서를 읽을 때는 1장에서 6장까지 다 보는 게 필요해요. 그걸 몇 번이고 반복해서. 그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흐름을 같이 가고 있으니까. 무슨 말 이해하셨나요? 그렇죠. 문맥 자체가 같이 흐름을 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단락이 있습니다.
초반부는 대개 서신서는 어떤가요? 교리적인 부분 나오고 후반부는 어떤가요? 그 교리에 입각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전체를 봐야만 1장에 3장까지 있는 그 교리적인 부분에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행함을 우리가 실제 삶에 적용하는 문제에 의할 때 앞에서 얘기하는 교리적인 부분을 우리가 연결해서 그것과 관련돼서 얘기하죠. 예를 들어 말하면 빌보 성도들에게, 아니 골로새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3장에서 뭐라고 했냐?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을. 그리고 왜 그런가요? 하늘을 바라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늘을 바라본다는 뭐예요? 천국을 바라본다. 한국을 바라본다. 머리를 들고. 그곳에 1장에서 얘기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시 이단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그렇죠, 성육신한 분이 아니다. 이단자들이 그런 것을 가르쳤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진정한 정말 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그분을 우리가 주시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게 연결돼. 그래서 사실은 선생들을 볼 때, 특별히 히브리서가 들어가면 13장까지 있으니까, 그래도 1장부터 13장까지를 몇 번이고 읽으면서 7장의 어떤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되게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그 장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있고, 그런데도 그것 가지고 이해할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난해한 것들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배경. 왜 이 말씀을 하셨지? 이 가상적인 말씀을 하셨지? 이야기를 하셨지? 우리도 인간적으로 우리가 의사소통할 때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쓰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 아닌가요? 내가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어떤 어휘를 구사할 수 있고 전문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나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이 대상이 그걸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 그걸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효과가 있나요?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의사소통이 도저히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상대방이 이해 못하면 우리는 뭘 하죠? 예를 들면. 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그쪽에서 이해할 수 있게. 거기에 어떤 장소도 등장하고 어떤 인물도 등장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장소나 인물도 있는데 그 각자 그 장소나 인물들이 어떤 것을 내가 말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요. 내가 말하자면 어떤 요주의 그 상대방이 그걸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철수도 영희도 어떤 상황들을 설명하잖아요. 그래 비유 해석에서 우리 조심해야 할 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오리겐할지 오이스터님 말한 것처럼 그렇게 세부적으로 이것이 이거다 이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하신 목적이 뭔가요? 내 이웃이 누구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기 위해서 그걸 썼잖아요. 그런데 그거와 전혀 상관없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웃이 누구냐는 거. 그렇게 됐을 때 전혀 상관없는 걸 발견했을 때 해석할 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할 때 어떻게 적용을 하겠습니까? 뭘 적용이 뭡니까? 적용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찾아내지 못하면 뭐 어떻게 적용을 하겠냐고요. 꼭 여튼 이제부터라도 비유를 보실 때마다 배경을 보십시오. 뭐 때문에 말씀? 그러면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배경이 몇 개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34페이지 밑에 단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비유들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이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온갖 종류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한 게 있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기도에 대해서 해야죠.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신 게 있습니다. 그러면 배경이 뭔가요?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비유를 해석할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에서 벗어나면 올바른 해석인가 아닌가요? 잘못 해석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적용한다? 그 잘못된 적용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성령님께서는 어떨까요? 우리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나요? 듣는 사람, 내가 가르치는데 그들에게서 어떤 역사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합니다. 왜요? 우리가 상식으로 하는 것처럼 성령님은 뭘 따라서 일하시죠? 말씀을 따라서 일하십니다. 말씀과 성령 별개가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볼 때 에베소에서 5장에서는 성령이 충만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골로새서는 뭐라고요? 말씀에 충만해서 한 거는. 그리고 다음 이어지는 문맥들은 똑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는 그걸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위해서는 어떤 역사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신다요?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다루어야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는 게 잘 다루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신 바가 이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일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넘어서 이건 뭐다, 이건 나. 그렇게 해서 사람 변화되는 거 봤나요? 아, 꿈꾸는 것 같죠? 좋죠? 행복하죠? 기쁘죠?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일하지는 못해요. 여러분 자신을 봤지 않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르쳐 봤습니다. 변화가 있던가? 그렇죠. 감정적으로 오를 수 있어요. 아, 놀랍다. 뭐 은혜 많이 받았네.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음에 의지적인 변화가 있나요? 변화를 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원하는 말씀이 아니니까. 그분이 말씀하고자 하는 건 다른 쪽에서 그것들을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다룬다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분이 성경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바를 정확히 알아서 말할 때, 가르칠 때, 내 삶이 변화되고 그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죠? 부정하는 분 계십니까?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면, 실질적으로 삶을 들어가 보면 그렇지 못한 게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떤 회장님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고기를 잡았는데 153마리 고기를 잡았잖아요. 그런데 153마리가 뭐냐 그러니까 그 당시는 제가 들은 그 당시는 유엔에 가입한 나라. 얼마나 기발한가. 놀려 자빠질 일이야. 그건 속된 말로 놀려줄 줄 아닌가? 아니 그 자들 때 얼마나 신선합니까? 아니 신선하다 못해서 정말 신비적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런 배경이 자라다 보면 나도 하나님 말씀 볼 때마다 어떤 숫자가 나오면 그게 뭐야? 그래서 오리게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다윗이 물맷돌 5개를 썼잖아요. 5개. 그렇죠? 5개 갖고 4방 쏴서 맞췄나요? 한 방 쏴서 맞췄나요? 한 방에. 물맷돌 5개가 뭐냐면 골리앗의 동생들이 몇 명이라고요? 4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5개를 준비했더라. 그 이야기할 때 얼마나 기똥찹니까? 야, 놀랍다. 근데 그렇게 많이 해석한지 아십니까? 물맷돌 5개 모세공예이랍니다. 근데 그 당시 그게 통용됐어요.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많은 분들이 그 이후로 대대로 계속해서 그렇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어거스틴이 이어받고 어거스틴 이후에도 계속 이어받고 문자와 문맥을 상관없이. 그래 종교 개혁하면서 특별히 칼빈이 그분 학자잖아요. 그래서 문자와 문맥, 특별히 그분은 학자이기 때문에 문자에 대해서 신중을 기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다른 주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오면서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있는데 계획을 시작했는데 시간이 흘러오면서 어떻게? 점진적으로 옛날에 했던 걸 답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편하거든, 좋거든. 보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데 힘든 일이라고요? 쉬운 일이라고요? 힘든 일이야. 우리는 본성적으로 싫은 거예요, 그게. 생각해보세요. 앉아서 계속 묵상하고 성경 한 번 읽고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10번 읽으라고 하니 그거 누가 그거 좋아요? 그러니까 편한 게 좋아요. 그리고 자기가 상상해서 말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그냥 코골아 하는데 코난 거 막 감동을 받지? 그리고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누가 그걸 버리겠어요? 그래서 다들 회개한 거야. 그렇게 흘러가면. 그런데 19세기 형제들이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다시 잡은 거예요. 개혁 다시 돌아온 거예요. 성경 해석은 문자적으로 문맥을 따라 성경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재림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고요.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요. 형제들이 끼친 업적 아닙니까? 교회사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양식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그 19세기 형제들이 교회사에 남긴 협격한 공로에 대해서 참.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언제 왜 그걸 안 갖고 왔어요? 우리도 그걸 갖고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져와야 됩니다. 왜요? 시작은 항상 좋은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편한 쪽으로 가고자 싶어요. 힘든 일 쪽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일종의 성령님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하시는 일 가운데 어떤 걸 생각하냐면 유행수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1시간 투자하고도 성령님께 내가 하면은 이런 것도 보여주고 저런 것도 보여주겠지. 그럴 거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뭐들어 이렇게 우리 보고 성경을 옳게 분별하는 일에 심수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본문에서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단어나 문맥이나 그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할 때 그것들을 자세하게 더 비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이 그대로 전해졌을 때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을 전해졌을 때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가르침도 그분이 조명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누구를 통해서 가르치는 일을 하신다고요? 그분 스스로 제안하셨어. 어떻게? 은사받은 형제들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같이 뭐 아까 책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요, 이 책이라는 게 좋은 책, 양서. 그런데 저는 뭐 제 서재에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거기 책 사서 보고 나서 후기에 뭐라고 쓰냐면 몇 년, 몇 월, 며칠에 완독 쓰고 참고 서적. 아니면 양서, 아니면 그 말도 안 쓰는 거 있어요. 그 말 안 썼다는 것은 이거 괜히 샀네. 그런데 괜히 산 건 아니야. 누군가 선물 준 것들이 있고요. 그런데 값을 주고 어떤 그 액수가 얼마가 되었든 하나를 사서 그 책에서 다른 걸 쓰레기 같이 보이는 것이 다 있을 줄 알아. 그 중에 하나 어떤 걸 발견했으면 나는 그 값어치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가장 좋은 책들은 명제라고 써요. 명제라고 써요. 정말. 그래서 종종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명저 양서들은 겉옷을 팔아서라도 그런 책을 써야 한다. 그게 우리는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런 우리들의 선배들이 쓴 책들을 우리가 접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감히 접할 수 없는 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걸 무시합니까? 아니, 그것들을 지켜서 형제들이 가르쳐 준 것에 의해서 그게 더 조명받고 더 정말 선명해지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왔잖아요. 교사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형제님들 그런 느끼겠죠? 아쉬움이 있는 게 뭐예요? 그런 좋은 책들이 우리 손에 그렇게 쉽게 접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좀 불행한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 선배들은 그런 책을 많이 안 썼을까요? 어떤 분은 굳이 설명하기를 주님의 오심에 가까운데 그걸 써서 뭐해? 뭐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었겠다 생각하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튼 그런 좋은 양서들이 명저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 혹시 필요하시다면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하신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형제님. 지금도 저에게 가끔 그런 전화 오시는 형제님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이게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책들을 하나 좀 추천해 주시죠. 그럼 어떤 경우에 생각나면 이야기하고 내가 한번 연구해서 찾아보죠. 그래서 연락을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참고전에 책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저자들을 주목합니다. 저자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합니다. 나는 책을 살 때는 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책을 잘 안 씁니다. 그럼 어떤 경우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닐 경우에 시험해봐요.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이 뭐라고 썼지? 그럼 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네?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판사를 주목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영국에서 쉽게 세대주의를 이렇게 개선해서 유럽에서 영국에서 미주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었던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책을 썼어요. 책을 통해서. 문서, 쉽게 말하면 문서. 생각보다. 그런데 그 일에 기여한 게 전도반사가 역할을 했습니다. 출판사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출판사 대단히 중요해요.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책을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한 것처럼 문헌이랄지 그런 책들 그런 것들 없이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한다고 그래서 전부 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확실하게 조면하십니다. 그런데 전부 다 그걸 하신다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들이 질문하니까 형제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웠지 성님이 직접 배운 건 아니네. 그래 내가 이야기했어요. 배경을 항상 주목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배경에서 해야겠다?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서 비유를 사용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든지 나에게 유산을 나눠달라고 하는 질문 때문에, 요청 때문에 어리석은 농부의 비유를 할지,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 떡 빌리는 그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세 번째, 어떤 배경에서 비유를 하셨다고? 불만스러운 질문에 대한 비유로서 또 17장에 이야기한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 뭐가 있나요? 주님이 친히 진술하실 목적을 알리기 위해서 사용한 항상 낭망치 말하고 기도해야 할 것. 그런데 그 비유에서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17장에 주님 오심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 말씀하셨거든요. 그래 8절에 18장 8절에 인장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을 보겠냐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비유의 내용과 앞에서 이야기하는 주님 오실 때 상황을 보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원통한 일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 원통한 일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걸 설명하고 불의한 재판장하고 하나님을 대비했습니다. 밤중에 찾아온 친구에 대해서 말해요. 강청의 기도에 주었다. 끈질긴 기도라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물며 라고는 단어를 썼습니다. 너희 천부께서 하물며 구하는 자들이 주지 않겠냐? 강청해야 한다고요? 그걸 계속해서 말해야 한다고요? 본문을 잘못 오해한 거예요. 또 배경 가운데 어떤 거예요? 다섯 번째, 발생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진리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여기 표면적으로 찾아질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비유들은 뭐가 있다고요? 배경이 있다. 어떤 상황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상적인 이해를 했다. 그래서 그 비유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왜 이 비유를 하셨는가 하는 것을 찾아야 하잖아요. 그걸 알고 접근해야 하잖아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배경이 필수다. 두 번째, 모든 비유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가상적인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짧든 길든 가상적인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숙제를 내면, 시타의 숙제를 내면, 비유를 조사하라고 하면 너는 세상에 소금이다 빛이다 한 게 비유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죠. 그건 은유잖아요. 표현 방법 가운데 열일과 써놨잖아요. 그런 것들을 참조해 보시면 돼요. 그건 비유가 아니잖아요. 그럼 참고해 보시죠. 요한복음에 비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의미에서 비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상적인 이야기가 있을까요? 없어요? 가상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게 요한복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런 숙제를 냅니다. 요한복음 찾아보라면 나름대로 다 찾아요. 막 이것도 찾고 세상에 뭐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분이 문이다니 뭐니 뭐 다 찾아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고 하면 요한복음 15장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이 뭐 나오는 거야? 그렇죠. 포도나무다. 그게 비유일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죠. 요한복음은 비유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비유가 없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건 비유가 아닙니다. 비유는 표현에 불과한 거죠. 두 번째, 모든 비유에는 네 가지가 요소가 있는데 첫째, 배경, 그 다음 줄거리, 핵심, 질가 있고 적용할 바가 있습니다. 무조건 성경은 다 적용해야 한다? 아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와 잘하고 비유, 적용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지 않는데 모든 말씀은 적용해야지. 그걸 찾아야지. 그래서 아닙니다. 그걸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유에 있어서 제일 우선할 게 뭐라고 그랬나요? 배경입니다. 배경을 모르면 비유를 정확히 찾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찾아봤자 잘못 찾은 겁니다. 잘못 접근한 겁니다. 그리고 비유 가운데서 이제 세 번째 핵심질을 하죠. 그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계서 예수님께서 가상적인 이야기를 하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나 둘?
아니면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을 통해 세계? 그런 어떤 실질적으로 핵심 진리들을 아니면 교훈들을 말씀하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셨지 그 세부적인 사항을 다 말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어린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는 해석하기, 그분은 해석하기를 뭐라고 했대요? 아, 강도는 사단이고, 그죠? 그 다음 여리고 내려가는 것은 타락한 사람이고. 그리고 제사장 레위는 종교인들이고. 그를 치료한 기름은 뭐 성령님이고. 그 다음 주방에 데려갔는데 보살 빼달라고 했어요. 그거는 교회고. 2데나리를 줬는데 그건 2000년이고. 다시 내가 돌아갔다 사업자 갔다가 다시 돌아올 텐데 부비가 그를 케어하는데 돕는데 부비가 들면 더 주겠다고 할 때 그건 상급이고. 그 메시지를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우, 정말 놀랍네. 안 놀라워요? 아니, 여러분들 옛날에 놀랍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 하신 일은 없나요? 심오했죠. 아. 우리는 가장 잘못하면 뭔가 사람들에게, 구도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이야기할 때도 조심해요. 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건드리면 안 돼요. 그것을 무너뜨리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에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7개 비유 가운데 감추인, 땅에 감추인 보화를 찾기 위해서 자기 걸 다 팔았다. 진주를 사서 자기 걸 다 팔았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 것을 뭔가 내놓아야 한다.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성경의 이야기는 가장 중요한 교리를 어떻게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그렇게 설명하고 싶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괜찮죠. 성경에서는 은혜를 구원받는다. 그런데 우리 쪽에서 이런 자세는 필요하지 않느냐.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쪽에서 먼 게 돼야만 받을 수 있다는 식의 의식. 이 미묘한 차이입니다. 미묘한 차이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한 것은 일리가 있어요. 구원은 복음을 전하는데, 미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변화가 없어. 그럼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변화를 가져오게 할 거냐. 그 변화가 없는 게 뭐냐면 세대주의 학자들이 단지 은혜로 복음을 전해 구세주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주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세대주의 학자들을 열거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것에 하나에 나타나는 지금 기현상으로 이런 문제가 왔다. 그래서 주님으로 그분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 구원받는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 로마 10장에. 그런데 그거 아닌 것이 얼마나 더 많습니까? 그러면 구세주를 믿는 데에서 우리가 정의했지만 복음은 뭐라고요? 복음의 정의는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 1장에 2절에 맞나요? 그 아들에 관한 것이잖아요. 그 아들에 관한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것들을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구원받을 수 있지 않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빼인 그 어떤 것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이 아마 그런 부분에서 말한 건 아니겠지. 나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분은 참 좋은 분이니까. 그러나 아무리 좋은 분이라 할지라도 가장 잘못하면 온전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나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이렇게 지금 강의를 합니다만 제 이야기가 다 정설이라고요? 100% 다 만들 거라고요? 아니요. 아닌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해서 저는 이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아닌 다른 대안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비유 해석하는 일에 있어 다른 대안이 있으면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나는 마태복음 13장에 그 계산시비유나 가룟 사마리아의 비유가 나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마태복음 13장에 나온 정경들을 모두 다 볼 때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첫 번째 배에서 스프링 배에서 새에 대해서 예수님 설명을 해석할 때 뭐라고 표현했어요? 새, 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계산시비유에서 그곳에 새들이 깃들였다. 지금 같은 장소에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그런 단어들을 다 조사하면 공통적인
단어가 있고요. 문자가 있고요. 그런데 그걸 전부 조사해 보면 우리가 거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주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이 도대체 뭐냐면 천국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특수성이 있다고 저는 분별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기간까지 그 기간을 통칭해서 천국이라는 개념으로 그분을 말씀하시다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왕국이 거절당한다고 하면 왕이 거절당한다면 왕국은 어떻게 될 건가? 그 안에 그분이 거절당하고 왕국은 반드시 세워지는데 성취되고 이 땅에 왕국을 세우는 것은 분명한 지당가 있는데 확실한데 그 어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므로 대비하고 경계하고 그걸 보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셨다고 받아들여요. 사단의 전략, 계략, 계속 집요하게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첫 번째는 어떤 작전을 쓰는가요? 열매 맺지 못하게 합니다. 열매 맺은 사람의 100배, 60배 결실을 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사단이 끝나는가요? 아니에요. 그들은 가짜를 심어서 모조품을 심어서 가짜라 진짜처럼 보이게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것으로 끝나는가요? 아니야. 옷자라게 한대. 거짓 것이 성장하게 해서 그 진짜처럼 만들게 하고 또 그것도 모자란 것 같아요. 이제 잘못된 교리를 심어서 교회를 계속 확장되어 가는 것을 못하게 하는지.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그 모든 것을 언제 청산하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해석을 했습니다. 그 해석에 기반해서 우리들 볼 때 그다음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다다. 그렇다고 성경님들이 나는 긍정적으로 봐. 나는 시비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때마다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저는 근거가 이거라고 거기 나오는 문맥들을 다 조사해서 그 문자들을 다 조사해서 이런 문자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나는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어떤 걸 제외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시간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어진 선에 따라서 그어야지 우리 마음대로 그을 수 있는 자유는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다루는 사람들이야 합니다. 참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배경을 보고 배경과 어울려서 그 문맥, 그러니까 그 지금 비유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10번이고 20번 외워서 읽어가지고 외우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가운데 선교사로 가야 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정말 중차된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바탕을, 기초를 잘못 놓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성경 해석에 있어서 그건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건 정말 정확하게 그 나라에서, 그 문화권에서 펼쳐가도록 해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오니까. 줄거리를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줄거리를 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와서 발표할 때 줄거리를 다 이야기하게 만듭니다. 계속 그 줄거리 자체에서 문맥과 문장, 그 의미를 알고 찾아내서 그래야만 배경을 설명할 때 배경과 연결해서 연결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유를 해석해야 하고 가르칠 때가 있으면 한번 이제 그걸 해보셔야 합니다. 그때 그 내용을, 가상적인 이야기를 다 내가 암송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번 이루셔야 합니다. 줄거리가 없이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나요, 없나요? 그 줄거리 내용이 지금 거기에 들어있잖아요. 그럼 세 번째. 그게 됐으면 뭘까요? 그것과 같아요. 배경과 줄거리를 연결해서 본 다음에 뭘 생각할까요?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진리가 있습니다. 그분이 말하고자 하는. 그럼 보십시오. 예수님이 설명한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러 각도에서 설명했습니다. 씨가 또 뿌리는 사람이 그리고 네 종류의 밭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요지는 뭘까요?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뭐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십니까? 뭐라고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리시겠습니까? 한번 쉬면서 고민해 봅시다. 쉬어다 하겠습니다.